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OECD 국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9위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고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도 우리 사회의 결혼 생활이 그만큼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이혼한 부부 중에서 35.6%에 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교적 전통으로서 고우나 미우나 끝까지 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결혼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숨기려고 하고 또 이혼했을 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혼은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고 또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때마다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함정을 놓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혼은 민감한 주제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물어 보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을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제 보시고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현실을 고려해서 허용한 것일 뿐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정의이고 또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인간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마음을 더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현재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은 십계명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정의 계명 결국 십계명의 죄를 범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정죄했던 적도 있었고 또 이것을 큰 죄로 여겨서 죽을 것까지 힘든 중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혼을 말씀하실 때에 이혼하는 것은 곧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이혼하신 분들이나 또 재혼하신 분들은 상대방이 살아있음에도 재혼하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십계명을 어긴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영적 출교를 당한 것처럼 교회에 발을 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말에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율법 그 본래의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기 위해 결혼 생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기도해 보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우리는 당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 안에서 확신이 있을 때에 결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또 부부의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모든 종류의 법은 이 제정된 본래의 이유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자들을 위한 법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도 사회 활동이 제한된 여성들이 만약에 이혼을 당하게 될 때 흠이 있을 때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이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방지해서 이혼 서류를 써서 내보내면 그 사람은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 누구와도 다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강한 자에게 유리하고 약한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또 쉼과 자유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만 남고 그 의미는 사라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루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는 그런 수많은 하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안식일에 범한 것으로 규정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도구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혼의 문제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고 가능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또 그로 인해 자녀들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어떤 희생을 치르러서라도 그 삶을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 같지만 본래의 율법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분명히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율법을 약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과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로 접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상처와 사랑을 보시면서 은혜와 회복에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이혼을 당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깊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혼한 그 순간 이전부터 이미 두 부부는 사이가 틀어지고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와 그로 인해 자녀들까지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그 아픔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경험한 분들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낙인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없는 이 죄의 족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 꺾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이혼의 가정을 볼 때에 정죄하고 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그런 당사자들의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또 회복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혼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약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은 분명 큰 아픔이자 가정의 비극이지만 이것이 곧 인생의 끝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이들은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회복과 치유의 길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고 계신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히 세우고 또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세우는 데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고 불의하지 예기치 못하게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언약 위에 세우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가정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정죄하는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상처 입은 이웃을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율법의 조항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또 새로운 그 주님을 율법을 다시 세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또한 가정을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정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